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는 두 개의 믿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믿음과 이방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리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수제자 베드로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하시고 이방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방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키우고 있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가나안 여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가나안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저주받은 아들 함의 후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개로 비유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소원을 성취하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Great is your faith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에서 보통 크다 작다 할 때는 big, sma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big이 아니고 grea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크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메갈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것을 말합니다. 영어에 메가 또는 메가톤이라는 말이 이 메갈레에서 온 말입니다. 내 믿음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여라는 말 앞에 원문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자여라고, 이건 호칭이 아닙니다.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오 여자여라며 감탄하는 것입니다. 오 여자여, 내가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드는 믿음이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딸을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 나와서 예수님에게 매달렸지만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그 순간에 소원대로 딸이 나음을 얻습니다. 구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순간에 기도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든 있는 거기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그녀는 신앙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을 구약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만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예배도 바르게 드릴 수 있고 기도나 봉사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성취하기까지는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많은 시험과 굴욕과 냉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합니다. 당시의 문화를 볼 때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핍박을 감수하고 어렵게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소리 질렀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한두 번 지른 것이 아닙니다. 들을 때까지, 듣고 대답할 때까지 계속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도 들으셨을 텐데 한마디 대답조차 안 하십니다. 이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 무슨 대답이라도 있어야 계속 구하든 포기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들 고쳐졌다고 하더니 역시 나는 이방 여자라 안 되는구나, 여기에도 인종차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의 병이나 고치려는 육적인 목적으로 나온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것이 시끄럽고 귀찮으니 한마디 하셔서 돌려보내시라고 청하지만 예수님은 그마저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축복권 밖에 버려진 가장 천한 신분의 존재다. 너 같은 건 아무리 간구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만큼 무시당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을 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더 냉정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겁니다. 개는 성경에서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더럽고 정조도 없고 부도덕하고 불결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개라니,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고 멸시도 이런 멸시가 없습니다. 고쳐주기 싫으면 안 고쳐주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어엿한 가정주부에게 개라니요. 그러나 여인은 그것까지 극복합니다. 어떻게든지 딸의 병을 고쳐야겠다는 일념뿐입니다. 그리고는 귀한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개됨을 인정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개입니다.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듯이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나는 그거라도 먹어야 살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대단한 인내요, 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신분이나 자격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긍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장애물을 인내와 겸손으로 극복합니다. 자신의 자격지심, 열등의식,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관심, 멸시와 냉대 다 극복하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너는 이제 내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경우,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 쳐다보면 시험 듭니다.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 조롱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듣고 싶은 말씀이며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한마디로 겸손과 인내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큰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의 소원도 다 이룰 뿐 아니라 모든 장애물과 역경을 극복하고 큰 믿음을 가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